오늘은 여러분과 사무엘상 1 장에서 12 장까지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 이렇게 인물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느끼는 건데요. 어 하여튼 우리도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외모로만 봐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떻게 표면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여러 번 만나고 그래도 또 모르고 같이 살아야 좀 더 알게 되고 같이 살아도 또 모르죠. 한 30년 살았는데 '어 내 배우자한테 저런 면도 있었나?' 뭐 이런 거 놀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성경을 보면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사무엘도 그 실수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 와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왕 삼을 때 엘리압 보고 외모 보고 인제 판단하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어 그 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 좀 보는 눈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 마음 해석학 뭐 이런 어려운 말로 인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하나님 하신 일들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잘 지내셨습니까? 아 그 여러분이 성장했다 안 했다 그 차이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생일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아직 어린 겁니다. 여러분 생일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엄마를 생각해야죠. '나를 낳느라고 고생하신 날이구나. 내게 생명을 주신 엄마를 생각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좀 나중에 나이 먹고 철들어서는 제 생일날 엄마 고기하고 과일 사 가지고 엄마 찾아뵙습니다. 어 그게 인제 뭐냐면 그 중심이 인제 좀 나에게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우리가 부모 심정을 알아주고 헤아려 주면 부모가 인제 "아유 우리 아이가 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철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마음 해석학 좀 어려운 말씀 드렸는데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을까?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본심은 어땠고 또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어떨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쪼끔 헤아려 보면 좋겠다. 오늘 한나도 공부할 건데 한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여자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는 가서 인제 십자가 지고 가서 구원을 해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다가 가겠다고 하고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인물로 나와요. 다음 주에 공부할 사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나이는 40이 넘었고 왕이 됐지만 하나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사람으로 인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파토스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것도 어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기술하는 것도 마찬가지 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역사를 기술할 때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관이 기록했다면
집권층에 유리하게 기술하겠죠. 그럼 지금 이 성경 지금 사무엘상 뭐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관점이냐면 뭐 열왕기상하 이렇게 보면 역대상하만 해도 뭐 솔로몬의 나쁜 점, 다윗의 그 잘못한 거 이렇게 뺐거든요. 그게 관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가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관점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어 관점이 쪼끔 특이해요. 그 다윗도 사무엘하 8 장에 아주 그 공적이 간략하게 기록돼 있고요. 그 죄와 결과는 아주 10 장에서 20 장까지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엘상 여기 지금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에서 왕을 구할 때에 그 사무엘도 안 좋아하잖아요. 안 기뻐해요. 하나님도 굉장히 안 기뻐하십니다.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인제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해졌어. 무정부 상태같이 이렇게 자기 속에 노른 대로 행하는 거는 왕이 없어서 그래.' 요런 것들은 인제 그 그런 관점이 있고 또 사무엘 같은 경우 하나님의 경우는 왕이 없더라도 보이는 왕이 없더라도 너희는 그 세속의 나라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가 세우는 또 혹은 사람을 세우실 수 있죠. 사무엘도 세우고 또 왕들도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또 세우신 사사 혹은 왕 그들에게 인제 순종하면서 어 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서도 인제 막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합에게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왕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눈이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고 어 우리는 왕이든지 왕을 세운다 해도 그 왕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그 세운 왕은 그 왕의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도 원래 한 권이었고요. 사무엘이 BC 1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에 다윗 왕국 그 후기 예 까지 어 BC 970 년에 다윗이 죽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상하 원래 한 권이었고요. 어 이 사무엘상하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아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읽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냈죠. 그래서 계속 인간들은 범죄하고 실패합니다. 인간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집념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끝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려고 인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왜 받는가? 하나님이 왜 구원하십니까? 범죄했는데 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너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으면 죽잖아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왜 살립니까? 왜 구원하시지요? 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답인 거죠.
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일을 성도에게 하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산상수훈도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어 누가 나의 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릴 수 없지요, 우리는. 어 그런데 그런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하는데 똑같이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갈 때 "충분해요 주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저 충분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있는 걸로 남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 충만을 왜 주십니까?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일 잘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 잘 감당해 달라고." 또 이 일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돌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없어도 괜찮고 우리가 일 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표상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표상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누가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박해를 받는데 기뻐합니까? 누가 나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새하늘 새 땅이 임하잖아요. 그럼 새하늘 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 시민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그러셨잖아요. "그거 너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 볼 수 없어."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셨죠. 재차. 어 "거듭나지 않으면 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 나라에.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읽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생애에 닥친 어떤 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죠. 억울하고 너무 분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죠. 역사를 그런 눈으로 보니까 자기 개인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요셉이 그게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저 개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제 작은 아들 생각이 납니다. 3 년이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좀 '왜 데려가셨을까? 왜 일찍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자주 합니다. 근데 답은 알 수 없고 성경을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음 어쨌든 이런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나 개인의 삶에 임하도록 나를 통해서 슬픔과 눈물을 가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역시 그랬잖아요. 슬픈 여자요. 나는 없는 여자. 아들이 없고 마음이 슬픈 여자지만 그를 통해서 어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낳는 그 축복을 그 고난 속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사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개인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어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나아가서 사회 의 구원, 또 나아가서 나라의 구원. 왜냐하면 개인이 지금은 전부 네트워크가 세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다. 정말 난 너무 헌신했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오면서써 인제 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제 20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결과가 딱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림이 안 그려졌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그거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 세우시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 놓고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고통과 슬픔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은 요셉같이 평생의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도 쪼끔 호흡을 길게 하고 길게 쪼끔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길게 보면 언젠가 그 모든 것의 열매는 고통과 고난의 열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별 수 없잖아요. 고통을 받아 보면 그냥 마음이 한없이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을 많이 겪으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돼 있죠. 저는 막 이 코로나도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는데 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고육지책이 코로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막 그 미디어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 퀴어 축제 못 하지 않을까요? 올림픽도 연기하는데. 어 지금 과학이 신이 됐고 막 스포츠 올림픽 못 하잖아요. 스포츠가 우상이 됐었거든요. 지금 다 중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고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이런 그 많은 어려움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잠깐 스톱하고 "주목하라. 나를. 내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다." 아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도 보겠지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막 하루에 막 굉장히 많은 무수한 인도 같은 데 보면 30만 명 이상이 걸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10,000명 이상이. 그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많이 목도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적은 없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전 세계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게 제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진노의 표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이라는 거. 전에는 뭐 메르스나 사스 뭐 와도 이렇게 전 세계를 이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크고 광범위하구나. 온 세상에 그 수많은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 자본주의 이 지금 말기 자본주의잖아요. 예. 다 이거 우리 우상들이죠. 음. 어 과학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지금 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성적 타락인데, 동성애 축제 막 수십만, 막 70만 이런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도 변두리도 아니고 막 나라의 중심에서 열리는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요. 1 번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온 세계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더럽히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그런데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라든가, 가정의 일, 또 가문의 일, 예,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회, 직장, 학교, 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 다, 혹은 그 이상의 것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한나처럼 "예." 하면 여러분이 사무엘의 엄마 같은 그런 귀중한 축복의 통로로 쓰이고, 성경에 사무엘 1 장에 잠깐 나오지만 이 한나 얘기가 길게 안 나와요. 1 장에 잠깐 나오는데요. 예, 1 장, 2장 앞 노래하는 부분까지 불멸의 여인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까, 한나가. 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만 가져도. 그러니까 한나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여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았던 여자. 그래서 자식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운 거예요, 자식도. '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심어 준 거죠. 그렇게 인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게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쭉 봤잖아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랬고. 그러니까 역시 사무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태어나게 하시고, 예, 연단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일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귀한 킹덤 빌더로 인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서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이냐면, 지금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하나, 이삭 한 명, 이삭 그다음에 두 명, 야곱에서, 그다음에 야곱의 12 아들 12 지파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 나라가 태초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선택할 때 아주 조그맣는데 점차 커져 가지고 지금 12 지파까지 왔죠.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 12 지파 부족 연맹체죠, 말하자면. 국가의 틀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국가의 틀을 갖춰가냐, 중앙 집권적인 왕국으로 발전해 나가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막 왕을 구할 때 기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플랜에 있는데 백성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는데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도 12 아들 중에 유다에게 홀이 유다 지파에서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홀이 떠나지 않겠다, 규가. 그러니까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날 거라고 야곱도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왕은 언젠간 주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게 목적인데 나라의 3 요소가 뭐예요? 왕, 백성, 땅이잖아요. 근데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싶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죠.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됩니다. 그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 12 지파 부족 연맹체가 인제 중앙 집권적 국가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이. 쪼끔 성급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먼저 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애굽에서 그 바로의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의 시달림을 받던 학대받던 종들을 데려다가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좀 살아라 야. 니들끼리 잘 좀 자유롭게 살아. 그동안 얼마나 압제받고 고생했냐 왕 밑에서. 그 세상 왕들은 세워 봐야 그냥 니들 압제하고 막 학대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어 자유민으로 살아." 했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율법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급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상이 보이니까. 블레셋도 보이고 암몬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다 지금 어떻게 살아요? 왕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계속 지금 이 백성들은 출애굽해서도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모세 산에 올라간 틈에 금송아지 만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 원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 이렇게 답답해서 못 참아요. 눈에 보여야 돼 뭔가. 돈이 막 가득 쌓여 있든가 그냥 평생에 보장되는 학벌과 공무원이라는 뭐 지위가 보장이 되는 뭐가 있든가 뭔가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나를 저게 지켜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왕도 눈에 보이는 왕도 이렇게 세우면 지켜줄 것 같았던 거죠. 근데 보란 듯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세요 했는데 그 왕을 세웠더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왕이 사울 왕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 인간 왕이 니들 구원할 수 있냐?"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려고 굉장히 이렇게 사무엘부터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붓고 이거 다 하나님 플랜에 다 들어 있는 거죠.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플랜에 지금 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사 일반 세속적인 그 사관의 입장에서는 역사가 입장에서는 어 그 뭐 이 지리멸렬하고 중동 지방에 큰 세력이 갖고 지리멸렬할 때 다윗이라는 혜성 같은 왕이 나타나서 "중동을 제패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권력을 쟁취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읽으면 세속적인 관점이죠. 세속적인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가시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그 과도기를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과도기. 근데 과도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직접 안 하십니다. 꼭 사람을 쓰시고요.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이 실격 처리되는가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오늘 다음 주까지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급했냐?
하나님의 때를 왜 못 기다렸냐? 하나님은 언젠간 주실 거고 아브람 때도 약속했고요. 모세 때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보면은 모세에게 "너희들 왕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날 거야." 그때 왕의 신명기 17 장에 보면 나옵니다. 왕 3 금 1 권 세 가지 왕에게 이거 금하고 하나는 권한다. 권하는 건 율법책 옆에 놓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 왜 못 기다리고 이랬냐. 지금 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인구가 팽창하죠. 블레셋도 점점 팽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간 지역에 사는데 블레셋이 팽창해서 해안 지역인데 자꾸 산간 지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영토 확보하려고 싸우겠죠. 이스라엘도 자꾸 인구 증가하고 짐승 떼도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뭐 그때는 무슨 산하 제한도 안 했는데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굉장히 번성합니까? 왕성하죠. 음. 자 그래서 다 인구들이 팽창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서로 싸우는데 이 지파별 싸움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이제 커지는 거죠. 하여튼 뭐 자기 뭐 먹고 살 목초지 확보, 영토 확보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쟁할 때 뭐 인정사정 봐 줍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 가지고는 이게 옛날에 사사는 국지전으로 했잖아요.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뭐 모압 1만 명 군사해서 모압 물리쳤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1만 명이 아니죠. 에훗이 군사를 모집해서 1만 명 모압인을 죽였다 뭐 드보라가 뭐 1만 명을 모집해 가지고 다볼산 전투에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인제는 한 지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 지파가 다 참여해서 막 다 총동원해서 막아내야 될 대규모 전쟁도 인제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국지전이 안 되고 대규모 전쟁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철기 문화가 발달했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철기 문화를 갖고 무기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전쟁은 많고 하니까 철기 전쟁 도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용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전쟁을 해 주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전쟁은 경제 지금도 미국 같은 데가 전쟁을 왜 일으키냐면 다 경제 논리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무기 팔고 뭐 다 경제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경제가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어 용병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용병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하면 이긴다면 이 사람들은 철기 이 전쟁 무기 가지고 있고 이게 직업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단련됐겠어요. 이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산간 지역에서 주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철기 문명 갖고 쳐들어오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반란 일으킬까 봐 무기는 못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다못해 연장을 갈아도 블레셋으로 가서 "나를 벼려 와야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기를 못 만들게 압제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들고 용병 사서 막 대규모로 이렇게 전쟁을 해 오는데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요. 특별히 누가 제일 싫었을까요? 나서. 전쟁이 나면 사정없이 약탈하죠? 막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왜 죽여요? 왜 불 지릅니까? 뺏어가려고 사람 죽이고 다 지금 약탈하는 거예요 전리품들. 뭐 금은 보화, 옷, 뭐 짐승들, 돈, 뭐 곡식들 뭐 다 싸 놓은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곡식 많이 싸 놓은 사람,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요. 용병을 자기들도 둬요. 근데 조직적으로 오는 이런 막 블레셋이나 이런 데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개인이 사병을 암만 용병을 많이 둔다 해도 암만 돈이 많아서 개인이 사병을 둔다 해도 이 국가적인 아주 큰 전쟁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좀 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사회 경제적인 빈부격차도 아주 심해지면서 어 지파 간의 이것도 좀 약간 느슨해지고요. 그 결속력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장로들이 누구냐면 유력자예요.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인제 장로들이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어 그런 사람들이 인제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누구 그 사람들이 추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추대한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정점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한 신본주의의 인물이 아니에요. 신본주의 인물은 다윗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왕을 세워서 "왕정이 필요합니다." 할 때 왕을 세우면 지파별 이게 좀 약화될 텐데." 그리고 중앙 집권 왕을 세우면은 지파들의 이게 힘이 약해지잖아요. 각 지파들이 지금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알고 왕을 세웠을 때 자기들이 일정 부분 뺏길 걸 알죠. 그런데 블레셋의 왕창 뺏기는 거보다 "왕을 세워서 우리 지켜줘. 그 대신에 우리가 너한테 세금 낼게." 요 세금이 훨씬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왕이 생길 때 그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막 깡패들이 있잖아요. 막 조폭들 막 이런 남의 물건들 탈취해다 파는 요 계급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계급들이. 힘 있고 무기 있는 사람들은 고렇게 살죠. 그래서 막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막 다니면서 갈취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와 가지고 이걸 할지 몰라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뺏기는 것보다 나으니까 너한테 세금 낼게. 우리 좀 보호해 줘." 해서 세운 게 원래 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인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필요악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에는. 그죠? 신정 국가니까. 절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 알면서 신정 국가라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개별 이 지파들의 힘이 약화된다는 것도 알고 하면서도 왕을 세우자. 왜? 내 재산, 나의 생명 중요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할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런 왕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가 있어요. 중심에 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왕, 나. 이것이 인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니까 인제 왕이라는 없던 제도가 생기니까 새로운 질서가 인제 생기는 거죠. 그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데 고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아니고 사무엘은 통로예요.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대조되는 게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이죠. 그래서 인간이 유력자들이 추대하고 그 그 내가 율법 위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울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막 예언자 사무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죠. 사무엘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렇게 예언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정반대죠. 어 아주 하나님이 친히 발굴했어요. 비천한 목동인데 하나님이 친히 발굴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죠. 그래서 이상적인 왕의 전범으로 그려져요. 계속 사울과 다윗 왕국의 대립으로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어야 돼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사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딱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헤아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제가 강의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어 그래서 다윗을 하나의 어떤 전범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지만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했던 모범적인 인물로 다윗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졌죠. 근데 인제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주변에 수많은 이웃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복해 나갔죠?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나타나서 중동 지방에 어떤 패권을 누가 잡지 않았을 그때 '중동의 패권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영토를 넓혀간 거죠, 왕이니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블레셋 막 이런 거 암몬 다 뭡니까? 아말렉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대적들이죠. 사탄. 영적으로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걸로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 상하를 영적으로 읽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다윗도 굉장히 분투한 인물이죠. 그 외적인 분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적인 분투도 있었죠. 얼마나 왕으로서 사울 같은 그렇게 전권을 휘두르는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었죠. 인구 조사도 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밧세바하고 또 사건이 있었고 다 그 분투의 산물이죠. 그런데 바로 회개하죠. 사울과는 너무나 다르죠.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엎드려 회개하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인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을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조차 그렇게 막 넘어졌잖아요, 번번이. 시련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많았던 인물이죠. 원수에게 쫓겼고 일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 불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표상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발굴하시고 그러니까 유 다 그 바 발굴하시고 쭉 지금 다윗 계보 우리가 지금 룻기도 왜 공부했냐면 다윗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성경에 그게 왜 들어가면 다윗 때문에. 다윗은 왜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인제 읽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인물도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전범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윗을. 그럼 다윗에게 여러분을 넣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 보셔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 읽기 실패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해 가시고 13 년간이나 광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싸우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고 적들을 물리치시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려고요.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취약해요. 잘 넘어져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번번이 별 수 없이 넘어지고 범죄하는 인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면서 훈련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라를 펼쳐가는 요 과도기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사무엘, 사울, 다윗인데 오늘은 사무엘과 그 주변 인물 한나, 엘리, 엘리의 두 아들 요것만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 사울, 그다음에 다윗은 생각할 게 많아서 두 번에 걸쳐 하고 역사에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들어가면서 선지서, 예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은 인제 그 사사기, 흑암기라고 했는데 그 세상을 밝힌 흑암의 빛을 몰아내 말씀의 빛으로 밝힌 인물이죠. 그리고 킹메이커. 사울에게도 기름 부었고요. 어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죠. 사울은 1 차는 합격했는데 인제 2 차에 실격 처리된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어 사울을 너무 엄중히 다루시고 이렇게 다윗은 쪼끔 부드럽게 다루신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 전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공평과 정의와 아 자비로 통치했잖아요, 다윗은. 예. 그래서 인제 음 이 다음 시간에 그 쪼끔 뭐 그 자세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 이제 한나부터 들어갈게요. 음.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 장입니다. 한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 하고는 엘가나를 지금 4 대까지 그 족보를 보죠. 여러분 어떤 집이 4 대까지 족보를 에 어떤 사람이 대개 4 대까지 족보를 기록하죠?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엘가나가. 성경에 그냥 뭐 엘리야 아버지가 누군지 뭐 이렇게 뭐 가문도 안 나와요 잘. 그건 뭐냐면 "아유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여기 4대 나온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신앙의 명문가고요. 게다가 에브라임에 살았지만 신앙 그 레위 지파하고 성가대 노래하는 자 굉장히 기품이 있고 뼈대 있는 지금 같은 사사 시대인데요. 미가라는 인물과 대단히 대조적이죠 엘가나는. 음. 근데 가만히 보면 아내가 둘 이에요. 여러분 레위 그 첩사건 우리 레위인 첩사건 공부했죠? 지금 목사님이 세컨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 "두 명이나 얻었다." 이렇게 해서 안 좋게 기술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었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그 둘을 둘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첫 아내인 것 같고요. 분인나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또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고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여러분 한나의 여러분을 넣어 보세요. 한나의 아이덴티파이를 해 보셔요. 한나의 이스라엘을 집어넣어 보세요. 한나는 그 유비 관계로 보면 유비 추론을 해 보면 한나,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다. 한나의 자리 이스라엘 넣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기가 없다. 아기는 미래죠. 왜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스라엘의 흑암을 몰아낼 만한 그런 다음 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사사기에.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려면 후손 땅과 후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아기는 많이 낳았어요. 분인나처럼. 껍데기 이스라엘이 분인나죠. 진짜 아기는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진짜 아기는 많이 낳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거죠. 불임, 한나, 불임. 그래서 한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불임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세속의 문화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워 나갈 다음 세대가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엘가나는 해마다 그때 실로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라고 해도 여러분 건물 생각하시면 안 되죠. 광야에서 그 만들어서 가지고 온 텐트. 그 해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제사 그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좀 되게 경건한 사람으로 나오죠? 경건해요. 1 년에 한 번이라도 갔으니까. 실로에 갔잖아요. 근데 원래 몇 번 가야 되죠? 이스라엘 남자 그렇죠. 3번 가야죠. 1년 3 차. 그 3번 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뭘 말하는 거죠? "많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느슨해졌고 영적 기준이 다운그레이드 돼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랑 웬만하면 다 그냥 다 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건데 다 해요. 왜냐면 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하죠. 느슨해졌다는 거. 해이해졌어요. 근데 이제 한나를 더 사랑해요. 어쨌든 사랑은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남은 사랑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내가 둘 인데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또 아내를 얻었는데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좀 이뻐해 줄 법도 한데 한나가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볼 때 너무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내가 지금 자식을 와 가지고 맷을 낳아 줬는데 지금 저 한나만 저렇게 지금 제사를 드리면 막 갑절을 줘요. 여기서 딱 두 배라기보다는 더 많이 주고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질투가 이제 부릴 듯 일어나는 거죠,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맨날 맨날 마음을 뒤집어 놔요.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아이 같은 여자로서 한 남자를 놓고 라이벌 관계에 있긴 하지만 내가 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는 동안 '저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좀 해 주면 좋을 텐데 어 분인나가 인제 남을 배려해 주지 못하는 성격의 여자인 걸 알겠죠. 계속 마음을 긁어 놔요. 한나의 마음을 빡빡 긁어 놔요. 지금 이게 자기 남편 엘가나의 마음에 더 큰 근심을 주는 건데도 지금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실패자죠. 엘가나가 정말 남편이고 엘가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름은 붉은 진주 뭐 산호 이런 뜻이거든요, 분인나.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남자 이름은 이제 엘 뭐 이런 거 하나님 뭐 이런 거 많이 넣고 여자는 보석으로 많이 졌는데 예 보석이 아니라 돌 같은 여자예요. 그 지금 굉장히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쫍니다. 아주 뾰족한 돌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를 보면은 한나가 인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이 굉장히 격동되고 지금 격분시켰다 이렇게는 해마다 그를 격분시켜서 그러니까 연례 행사예요. 꼭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격동시키는 거죠. 그때 당시 인제 뭐 온갖 말을 다 했겠죠.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인식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이 뭐 남편이 저렇게 고기 갑절 주면 뭐 해? 뭐 뭐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러면서 그랬겠죠. 이랬을 거예요. "아유 숨겨 놓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그래." 이러면서 자기는 자식을 쑥쑥 낳기 때문에 자식 없는 사람을 그렇게 인제 몰아붙이는 거죠. 얼마나 깊이 그 상처를 받았겠어요, 한나가. 근데 이 한나가 분인나하고 안 붙어요.
쉽지 않아요. 한나는 성전으로 문제를 들고 가죠. 음.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5 절 6절 두 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금 이런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 같은 없는 여자, 아들이 없는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를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여자, 없는 여자예요. 왜냐? 없으니까 간절하죠. 지금 하나님이 없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없게 해서요, 마음이 너무 자식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죠. 아까 좀 느슨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느슨해진 건 뭘로 알죠? 기도할 때 간절하게 안 하죠. 그냥 뭐 도와주시면 좋고 그냥 뭐 안 도와주셔도 그냥 괜찮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느슨하잖아요. 근데 왜 그 새들이 알 낳고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 그러니까 병아리가 아니라 인제 새들이 노랗게 입을 막 벌리잖아요. 그럼 막 짹짹짹짹하면서 막 엄마가 지렁이 한 마리 물고 막 벌레 한 마리 물고 막 다 입을 벌리죠. 근데 다 입 벌리는데요. 그 어미새가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안 먹은 거 주죠? 예. 더 크게 벌어진대. 요만큼이라도 더 크게 벌어져. "엄마 이번엔 내 차례야. 아까 쟤 줬어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이런단 말이야 지금. 막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구나." 입 크게 벌어진 거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한나에게 인제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는 거 맞긴 맞는데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아기를 주신다. "아유 기도해. 예수 믿어. 이렇게 결혼한 지 지금 5 년도 지났는데 아기가 없네. 아유 여 봐. 사무엘상 1장 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교회 가."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 흑암기에 하나님이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 흑암을 몰아내고. 근데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좀 태어나게 해서 다윗도 기름 붓고 인제 하나님 나라를 이게 하는 플랜이 좀 장기적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구를 고르지? 예수님 탄생으로 마리아 이렇게 딱 고르듯이 하나님 서치하잖아요. 쫙 서치하는데 지금 한나 딱 눈에 들은 거죠. 왜? 그 절박하게 만들어 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래 너 아기 없지? 나도 아기 없어."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흑암기인데 이 흑암을 밝히고 말씀의 빛을 비출 그 말씀의 종 하나 없다. 나도 아들이 없다. 나도 아들 없다. 너만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이군요." 이렇게 하고 인제 한나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눈을 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엘가나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어 "여보 울지 마. 당신 곁에 항상 나 있잖아. 내가 열 아들보다 낫잖아." 아이고 진짜 이런 남편 막 너무 부럽죠. 진짜 훌륭한 남편이에요. 근데 이게 주연은 지금 한나입니다. 엘가나가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엘가나는 아무리 훌륭해도 한나 없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희한하세요. 이렇게 쓰십니다, 사람을. 음. 걔는 먹지도 않아요. 아직 먹을 상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성전에 가요. 제 대제사장 엘리는 지금 성막 문 기둥 옆에 의자에 앉아 있고 한나는 그 성막 밖에 서서 간절히 지금 뭐 앉았는지 섰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너무너무 간절히 지금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얼굴이 빨개졌단 말이에요. 지금 술 취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막 이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는데 이게 얼굴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이 얼굴이 그냥 빨개진 거야. 하나님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소리는 안 질렀지만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 술 취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인제 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참 나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역할은 뭐냐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한나가 "고마워. 네 덕에 난 기도하게 됐고 사무엘 얻었다." 이렇게 뭐 메일까지 보낼 필요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고마워할 대상은 고마워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요. 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갈구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 놓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성화시키려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려고 인제 갈구는 사람 하나 정도는 그냥 옆에 붙여 주세요. 그런 거 보고 인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좀 성숙하지 않으면 감사가 어려운데 길게 보면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김연아가 피겨 잘했지만 아사다마오 없이는 그 실력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벌의 역할이 인제 그런 거죠. 하여튼 훌륭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브린다는. 네. 근데 그 브린다가 인제 막 가슴을 휘집어 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어? 아우 지질이 복도 없고 말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럼 인제 하나님한테 그걸 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저주받았다는데 그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 나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열린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하나님 나라가 안 열린다고.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다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음 소파에 안락의자에 편히 앉아서 진한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죠. 그리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고 역사 인식을 또 갖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인식을 갖게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흑암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여자예요. 지금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지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 소문이 얼마나 나쁘게 난 사람들인데 다 알죠. 그런데 그런 걸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다음에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덕분에 제 미래가 보장되고 아들 덕분에 제가 아기 키우는 기쁨도 행복도 누리면서 제가 행복하고 또 저 원수 같은 분인 앞에서 제가 보란 듯이 그냥 이 애를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시킬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저 아기 주세요. 그러면 이 시대의 흑암을 밝힐 하나님의 아들로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드린다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실인은 뭐냐면 원래 어 레위 원래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물드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 포도주 독주는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의 상징이에요. 가나안 타락의 상징입니다, 포도주 독주가. 그리고 단발머리는 가나안의 유행이거든. 머리가 가나안식 단발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 뭐예요? 가나안식 단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길게. 가나안의 문화에 저항하는 거예요. 길게 머리도 기르고 포도주 독주 안 마시고 그런 인제 나실인으로 인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물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서 구원해 내는 아들로
내가 키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아들 내놓을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나 하나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내 한 풀이 분인나한테 보란 듯이 내 한 풀이 용도로 아들을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세워 나가기 위한 사람으로 아들을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모성애를 지닌 여자죠. 국가적 모성애 지닌 여자입니다. 한나.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낮부터 술주정이냐? 술을 끊어라." 뭐 술 끊으라는 건 바른 말이긴 한데 지금 얼마나 제사장이 성도의 마음을 못 만져 주는지가 나타나죠. 이 목사님이 성도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사모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자, 구역장 마찬가지 교사. 여러분이 너무 어 여러분의 양떼와 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몰라요. 성도의 사정을 모르는데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같이 누워서 막 백성들과 그랬던 것처럼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양떼의 자리로 내려가서 알아야 되죠. 굉장히 지금 얼마나 지금 피상적입니까 관계가.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 한나는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지금 남편도 못 만져주는 마음이죠. 목사님도 못 만져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준 거죠, 한나의 마음을. 지금 그 한나의 마음만 몰랐겠어요, 엘리가? 한나는 이스라엘 대표성을 지녔는데.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고통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며 어 압제와 그런 속에서 우한 막 울부짖음 고통 막 이런 속에 있는데 모른단 말이죠. 예 저 그렇게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 그렇게 나쁜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면서 제 마음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님께 심정을 지금 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심정을 통했다고 나왔잖아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 제사 이제 잘 가라고 해 줍니다. 그래서 어 이때 한나가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어 얼굴에 그러니까 가서 먹고 안 먹었었잖아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마음의 어떤 평안을 맛봤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기 낳고 안 낳고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죠 이제는? 하나님 문제죠. 음. 어 토스했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쓰고 말고 하나님 뭐 알아서 하세요." 인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려고 내가 아들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나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셨죠? 어.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분 남편도 목사님도 몰라주는 이 마음 하나님 알아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다 알고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제가 아기 나면 그런 아들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주시면 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든 말든 그 하나님 몫이죠 이제는. 예. 그리고 주실 줄로 믿었죠. 예. 주실 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한나가. 그 정말 아기를 낳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고 기도하죠. 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이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 샤머니즘은 이런 게 없어요. 막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빌어요. 그리고 뭐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신을 기뻐하고 신에게 감사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소원만 빌고 귀신만 달리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내 소원만 들어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미미한 존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 응답 자체도 기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나를 들어 주고 내 사정을 알아 주고 하나님 자신이 더 기쁜 거죠. 이거는 고도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는. 우리 애기들 키우면서 느끼잖아. 애들이 아빠가 사 오는 선물 좋아하지. 아빠 자체를 기뻐하는 거 어린애들은 못 해요. 그죠? 응. 저 어떤 분이 그 남편이 외국에서 오래 계시다 오셨는데 1년 정도 계시다 오셨는데 올 때 다른 선물은 다 이렇게 뭐 원하는 걸 사 왔는데 본인의 선물을 안 사 왔다고 좀 서운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막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데 1년 동안 멀쩡하니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제일 좋은 선물 주셨네요 하나님이. 남편 자신이 제일 좋은 선물이죠. 왜냐면 건강한 남편이. 왜냐면 얼마든지 돈 벌어서 선물이야 뭐 원하는 거 얼마든지 사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제 그렇게 되지 않죠. 되게 인제 선물 받으면 더 기쁘고 사랑하는 게 확증되는 것 같고 막 선물 자체를 더 기뻐하고 선물 받으면 더 기쁘고 더 사랑하게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도 인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나 수준쯤 되면은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아" 이렇게 했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 주셨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정말 원통함이 다 풀어졌죠.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내 품에 이런 아들을 안겨 주신 나의 기도를 지금 나를 남편도 마루 만져주지 못하고 목사님도 못 만져준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하나님 이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엄마가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지 나 함부로 살면 안 돼. 나는 나실인이야.' 뭐 인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매년제도 안 올라가요. 집중하려고. 자녀 양육에 집중. '내가 아기 키우게 집중해서 키우겠다. 저 때면 그때 올라가서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는 음 3년 3 살쯤 돼서 젖 보통 그때 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는데 나실인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한 거를 제를 드리는데 민수기 15 장에 보면 숫소 한 마리 밀 10분의 3 에바 포도주 반 흰을 드려라. 근데 지금 한나 예물을 보세요. 음 숫소 새 숫소 3 마리입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마리로 미스프린트 됐는데요. 3 마리 여러분 교재 247 쪽. 3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재물의 한 3배 정도 드린 거예요. 서원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나실인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을 위 쓰지 않고 내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놨죠. 나사렛 예수 나실인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나실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아들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아들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고 어 아이를 허락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생각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죠.
생각해 주신 하나님.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필요한데 사무엘이 필요한데 한나라는 인물을 들어 쓰시는데 그 없는 여자, 고통스러운 여자, 슬픔이 가득한 여자를 쓰신다. 한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엘리 양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쁜지 감사 찬양을 여러분 꼭 읽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뭐 주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이제 업사이드 다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나가 인식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기 위한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할 때. 왜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붙들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적용도 하고. 자, 이게 지금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요. 하나님 업사이드 다운의 하나님. 예. 반석.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고 뭐 이런 뭐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 보세요. 그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쁘다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와요. 기쁘다. 지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슬픈 여자를 기쁜 여자로 만들어 놨죠. 여러분 없는 여자 이거 없음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임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있는 여자이고 싶잖아요. 우리는 없는 여자이고 싶지 않죠. 우리는 다 있는 여자이고 싶죠. 근데 없어야 돼요. 없는 여자여야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 거예요. 한나가 이 경험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하나님 저 아기가 없는데요. 분인나가 너무 저를 격동시켜서 하나님 아기 주시고 아기 주시면 제가 날 바칠게 뭐 이렇게까지는 이게 개인적인 기도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개인적인 응답을 받은 건데 응답을 받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딱 바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되는 거예요. 공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기쁨이 돼요 나중에 이게 사무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밝아져요 사무엘 때문에 말씀의 종으로 인해서. 흑암이 물러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적인 건 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업사이드 다운의 하나님이죠. 왜 업사이드 다운이십니까? 왜 높은 산은 평지가 되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십니까? 하나님은 힘센 자가 영구히 그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런 걸 깨시는 거예요. 어. 자, 어쨌든 이 한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엘리야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뭐가 대조되고 있나 잘 보셔야 돼요. 한나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이 아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자식을 드리고 돌아가면서 한나가 슬퍼하였더라. 그리워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막 없는 애기 그냥 그 없던 애기 막 분인나 때문에 격동받다가 애기를 모처럼 나가지고 이거 막 진짜 금지옥엽이죠. 막 아주 막 이걸 안고 품에서 안 났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아들. 뭐 이걸 그냥 그 3 살쯤 된 어린 거를 성전에 딱 떼어놓고 가면서 아니 그게 발걸음이 돌아섰을까요? 그냥 일로 가면서도 막 고개는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마음은 그냥 거기 맨날 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오면서 막 난 어쩌다 내가 서운했지.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탄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인제 하나님께 드렸죠 인제. 기뻐하면서 드리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 역사 인식이 있으니까
나 하나만 잘 살고 행복하면 뭐 할 거예요. 나 하나 애 키워서 둥가둥가 이쁘고 행복하고 물고 빨고 그냥 나 하나 행복하면 돼. 이러면 세상은 다 지금 망해 가고 있고 지금 다 세상은 흑암기인데 나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나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껌껌하면 나도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을 수 있어요 한나 마음에. 그래서 이 땅에 어서 우리 사무엘이 어서 자라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왔고 계속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했을 것이며 1 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다 줍니다. 에봇, 겉옷을 지어다 줬다. 에봇 제사장의 옷을 지어다 줍니다. 그러면서 뭘 했겠어요? 정체성 교육을 했겠죠. "너는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주신 아들이야. 너는 이 땅의 흑암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제사장 이 옷은 정체성이에요. "너는 제사장이야. 넌 거룩한 제사장이야." 하면서 정체성 교육을 계속 했을 겁니다 한나가. 뭐 이런 정도 뭐 이렇게 한나 노래 보면 한나송이요. 제일 길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노래 중에. 마리아 노래도 나오잖아요. 비슷해요. 지금 굉장히 그 두 노래가 유명합니다. 한나송과 마리아송이. 이런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역사 인식이 있고 그리고 왕이 나와요 왕. 벌써 내다봅니다 역사를. 이런 여자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제 그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그 팁을 얻을 수 있죠. 그저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냥 4조 사 자 25 조래요. 25조 사교육비가 1 년에 대한민국이. 예 왜 그렇게 25조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5 조를 저는 감도 안 잡혀요 지금. 사교육비 아낌없이 쏟는 거예요. 어. 뭐 1 년에 영어 과외 뭐 시키는데 1,000만 원 들었다고 자랑하는 엄마도 봤거든요. 음. 어 어쨌든 여러분 내 자식 그냥 나를 내가 행복하고 너 하나 잘 살기 위해서 키우는 그냥 보통 소시민적 엄마와 나라를 위해서 내놓는 그 한나 여러분 한번 좀 어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 한나를 생각하면서 그 안중근 어머니가 생각났는데 안중근 어머니 이름이 조 마리아예요. 마리아 하니까 누군지 알겠죠? 예 카톨릭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 굉장한 명문가 출신이에요. 이 엄마가 막 한성판연 조상 중에서 막 만경, 현령, 한성판연, 현종, 대통정, 대부 막 이런 그런 풍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이 사람이 안태원과 결혼해서 3남 1 녀를 낳았는데요. 3남 1 녀를 다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자녀로 키웠고 이 사람이 어 안중근이 이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제 금지됐죠. 그래서 막 외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많은 한국인을 죽였는데 이토 한 사람 죽인 게 무슨 죄냐. 일본 재판소가 외국인 변호사를 거절한 건 무지에 극치다면서 인제 예 공격합니다. 그러고 어 리순 감옥으로 인제 동생이 형을 면회하러 가고 인제 사형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르렀은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제 흰색 명주 수의를 쥐어 보내고 그 옷을 입고 이제 최후를 맞게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이 지경에 내가 이렇게 이러는데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자가 현세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면 "지금 집안일 생각하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답게 너는 싸우다가 죽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식을 키워서 그냥 너무 이쁜 아들 물고 빨고 어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키운 엄마가 아니죠. 지금 그 안중근이 참 우리 국가의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심이죠. 한국의 자존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걸이라고 볼 수 있죠. 조마리아. 여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나를 그렇게 우리 아들 빨리 커 가지고 공평과 정의와 자비 하나님의 그것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일꾼으로 키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응? 그런데 축복이 지금 한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엘리가 복을 빌어 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더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얼마나 후하게 하나님이 갚아 주셨는지를 볼 수 있죠. 영적인 그 총명한 그 아들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아들 그런 아들을 낳은 그 한나 역시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나에게서 배울 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그 기도의 여인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곧 내 인생이 된다. 여러분 어 아 그래서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실 때는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씨앗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울창해집니다. 저도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수업 교환 만드는 건 잘해요. 저는 성경을 남들보다 쪼끔 더 알고 수업 교환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어 어 그 성경 독서 가이드 노란 책 그거 인제 할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교환 만들어서 엄마들 나눠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10 년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인제 내가 눈을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죠?' 하고 물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하나인 지금 여기까지 내다보고 앞으로까지 내다보신 거죠. 저는 몰랐는데. 씨 뿌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전 이거 물었거든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 10 년인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인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데 저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걸로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기쁘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날 음 하나인 이곳이 인제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필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땅.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필드를 주셔 가지고 그림책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문학이 얼마나 요즘 정말 타락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문학을 이렇게 해 주는 채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엄마들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들 위해서 좀 영상 만들어 올려주세요. 내가 뭐 그럴 시간 없고 그림책이라도 500개 하면 감사한데. 어. 그런 것도 저는 필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책 가지고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바빠서 못 보셨겠지만 빛을 비추면 꼭 읽어 보세요. 그런 그림책 하나를 가지고도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이런 걸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이거는 뭐 어디라도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뭐 말만 통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도 그림은 볼 수 있는 거고. 어 한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고통이 한나가 경험한 고통처럼 고통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지나야 사무엘이라는 축복이 있고요.
한나라는 불멸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경에 남는 이 놀라운 명예의 그 또 아들 어듬, 또 보너스 자식 다섯, 이러한 그 축복들이 그 고난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고거 패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마음 해석학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랑하는데 왜 고통을 주세요? 왜 그렇게 나를 갈구는 사람을 주시고 왜 내게 건강에 연약함을 주시고 왜 그럽니까? 어 사랑하신다면서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한나 보면 아시겠죠? 고통 여러분 본인나가 격동시킬 때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수년 동안 날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단 말이죠. 몇 년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 년은. 응? 네, 그동안 네 그 한나는 전혀 그 고통 속에서는 못 봤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지는 전혀 못 봤죠. 사무엘 바칠 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걸요. 다 받고 나서 세월 막 다 지나고 보니까 '어 그랬구나.' 하고 인제 아는 우리도 인제 세월 다 지나서 인제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눈만 뜨면 아이 생각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뭐 자녀 생각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죠?"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뭐 다 우린 이해를 못 하죠. 말도 안 해 주시지만 그런 말씀 또 안 해 주세요. 우리 이해 못 해요. 근데 인제 제가 아는 거는 이렇게 한나 공부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그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뭐 거기에 뭐 숨겨 놓은 게 있으시겠지. 나는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 뭔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지금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인식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을 하세요.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나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 문제 들고 하나님께 갔죠. 여러분들 한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도 그냥 "내 새끼, 내 새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모자란 대로 또 잘났으면 잘난 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어서 영화롭게 하시도록 하나님 없는 여자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보기에 미흡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세요.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무엘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애봇 지어다 주면서 정체성 교육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